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처음처럼, 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한국 기독교 교계에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의 감격, 옛날의 그 떨림, 옛날의 그 순수함, 옛날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되찾자라는 의미로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참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감동도 변하는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올랐던 우리나라, 그때 온 국민이 빨간 티를 입고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때 그 감동, 그 감동도,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감동도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다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의 아름다움은 3일 가고, 몸매의 아름다움은 3년 가고, 마음의 아름다움은 30년 간다라는 말도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도 시간이 가면 점점 식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생활만큼만은 날마다 올라가가 돼야 하고, 날마다 더 뜨겁고 더 감동 있고 더 가슴 벅찬 어떤 더 순수하고 더 성결한 삶으로 더 변해가야 하는데, 신앙생활도 갈수록 뭐예요? 세상과 똑같이 식어가고 변해가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며,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식어져 가고 있는가, 마지막 때 이 신앙이 왜 식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반드시 식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뜨거웠던 그 신앙을,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뜨거웠던 신앙이 왜 식어지느냐? 그 첫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입니다. 세상의 이 잘못된 이 삶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게을러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먹고 살기 편해가니까 방탕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남원에 오명 쓰고 있는 게 뭡니까? 남원은 노름의 도시라는 말에 난 깜짝 놀랐어요. 오직하면 무슨 영화에 남원은 노름의 도시라는 무슨 배경으로도 나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너무나도 많이 먹고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대양 6대주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5대양, 김양, 이양, 박양, 먼양, 먼양. 6대주, 뭐 맥주, 소주, 양주, 탁주, 먼주, 먼주.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충격. 세상에 이런 말들을 만들고 각종 술 먹는 방법, 뭐 폭탄 주다, 또 무슨 주다, 뭐 회오리 주다, 뭔 주다, 뭔 주다 해가지고 술 먹는 방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대학생들 신입생이 되면은 뭐 술 파티 열어가지고 그냥 술 때문에 죽어가는 학생들도 새 학기가 되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타락되어 갔습니까? 우리나라가 노름을 너무 좋아하고 또 인터넷으로 노름하고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다 보니 돈놀이에 너무나 빠져가지고 이 사행성에, 그래서 나라의 엄청난 기강이 흔들린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세상은 타락해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탕함 때문에 내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왜 성경은 분명히 왜 술 취함이 방탕함으로 연결되고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왜 그렇게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내 신앙이 파괴되기 때문에, 내 영적 생활이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파괴되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TV에도 방탕한 장면, 타락한 장면들이 드라마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드라마에 술 먹는 장면, 술 먹고 싸우는 장면, 온갖 범죄 장면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영적 생활을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나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술과 세상으로 나아가서 방탕한 것을 찾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지, 세상으로 나아가서 힘들다고 술을 마시고 힘들다고 방탕한 생활하고 힘들다고 여자와 또 나이트클럽이다 무슨 노래방이다 이런 데 쪽으로 빠져들어가면 절대로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신앙생활이 식어져 가느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술을 찾고 노래방을 찾고 또 나이트클럽을 찾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세상을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식어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식어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놓고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활에 염려가 옵니다. 사람이요, 너무나 평안함도 문제입니다. 너무나 평안하면 신앙생활에 문제의식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없이 느슨해지게 살아가요. 또 너무나 부자면, 돈이 너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를 하게 돼요. 또 돈이 너무 없으면 돈이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사람은 염려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염려를 갖고 삽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뭐냐? 많이 가진 것도 염려요. 그것을 더 지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또 관리하려면 많이 가진 것도 염려요. 너무 없어도 없으니까 염려가 돼요. 하지만 이런 것도 염려고 저런 것도 염려지만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할 텐데, 아이고, 얘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할 텐데, 아이고, 얘가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야 할 텐데, 아이고, 주식이 올라가야 할 텐데, 아이고, 집값이 올라가야 할 텐데, 아이고, 이거 집값이 떨어지네, 아이고, 환율이 떨어지네, 아이고, 주가가 떨어지네,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배우자감 아직도 못 만나고 있네, 아이고, 얘가 지금 시험을 갖다가 이거 제대로 잘 봤나 뭐 하나. 온통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살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냥 자식 낳고 내버려뒀어요.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컸어요.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 많이 나면 둘 낳아. 그러니 그 자녀에게 온갖 애정을 다 쏟고 조금만 다른 자녀하고 비교해도 조금만 문제되면 내 자녀에게 조금만 저 자녀보다도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키가 내 자녀가 저 자녀보다 좀 작아도 염려,
너무 뚱뚱해도 아이고 이제 이놈의 자식 너무 많이 먹으니까 뚱뚱해도 염려. 모든 게 쓸데없는 염려로 우리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염려부 장관을 세워야 돼요. 염려부 장관을 세워서 이 염려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서 늘 염려해야 돼요. 각 부처별로 각 교회도 염려위원회를 만들어서 염려위원장, 장로님을 세워가지고 이 장로님은 매일 염려만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성경은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라,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느냐? 자꾸 염려하기 때문에 신앙이 식어져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많이 있어도 걱정, 적게 있어도 걱정, 자식을 바라봐도 걱정, 남편을 바라봐도 걱정, 내 모습을 바라봐도 걱정, 맨 염려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활의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또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져 가고 식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 대신에 뭘 선택해야 돼요?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까?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랍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 작가를 만나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염려해요. 아이고 이번에 잘해야 할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 텐데, 맨 염려만 하니까 신앙이 식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짓눌리고 내 머리를 짓누르고 내 생각을 염려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무슨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싶고 무슨 마음으로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염려로 내 생각이 다 짓눌려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염려는 피를 마르게 하고 뼈를 아주 그냥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가 벗어 던져버리고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예요. 너무 많이 가지니까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염려하고, 너무 없어도 없으니까 염려가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생활의 염려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뭐예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영적 생활에 지장을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현대인들은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영적 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마음에 너무 생각들이 많아서 그래.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까? 마음의 생각들이 너무 많아. 이것도 생각해야지, 저것도 생각해야지, 이것저것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단순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잡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고, 마음이 슬프면 찬송으로 기뻐하고, 항상 단순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에 복잡해 하니 생각한 게 너무나 많으니, 그러니 신앙생활이 뭐예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런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복잡해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어쩌냐 저러면 어쩌냐, 이 염려로 인하여 내 신앙은 식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왜 식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 세 번째로
분주한 생활 때문에 그래요. 바쁜 생활 때문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종말의 때를 맞이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농가밭에 가서 할 일 많아. 마지막 때의 현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 게 문제예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바쁘다 보니 어떻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왜 흘러넘칩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생수는 어떻게 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바빠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바쁘다 보니 언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생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음미해보고 그러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묵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착함과 마음이 좀 한가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워낙 쫓기듯이 살다 보니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없어요. 왜? 바쁘다 보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찾고 내 본분을 찾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내 영혼을 매일 새롭게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게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피곤하거든 산으로 가라. 니체는 내 영혼이 피곤하거든 조용한 호수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내 영혼이 피곤하고 갈급할 때 조용히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워낙 바쁘다 보니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내 영혼은 피곤해가고 내 영성은 결핍하고 내 생각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생활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은 식어져 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주함이 얼마나 내 영적인 요소를 죽이는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요, 애기 나면 기도하기 힘들어져요. 아가씨 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애 낳아보세요. 애 낳으면요, 우유 먹여야지요, 울면은 달래줘야지요, 분유 타줘야죠, 또 이거 소독해야죠, 기저귀 갈아줘야죠. 얼마나 애 낳으면 바빠요. 아가씨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가도요, 결혼하고 애 낳아버리면 금방 기도 생활 게을러져 버려요. 왜요? 바쁘니까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벤자나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말세에는 화가 임한대요. 왜요? 그만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서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조용히 갖고 말씀 묵상할 시간을 조용히 가질 수 있어. 기도와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조용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그 조용한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밥 해줘야죠, 또 집안일 정리해야죠, 아침에 가서 가게 문 열어야죠, 또 남편 출근시키고 나도 직장에 출근해야죠. 이런 생활들을 계속 하다 보니 바쁘니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묵상하고 언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도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왜요?
신앙생활이 밋밋해지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 피곤하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왜 졸았을 때 그들이 왜 졸았습니까? 피곤해서 졸았다는 거예요. 슬퍼해서 피곤해서 졸았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피곤하면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바쁜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종말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 예수님 재림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인생의 종말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종말도 있지만 주님이 오늘 내 목숨을 데려가 버리면 내 인생의 종말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종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시간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내가 내 신앙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의 종말이 올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내 영혼의 관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면 집안을 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바쁘니까 청소할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어떻게 해요? 그냥 브런치로 그냥 식사 대충 빵 사 먹고 이렇게 떼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바쁘니까 집안 관리를 못해요. 내 영혼의 관리도 바쁘니까 내 영혼의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쁨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쁨을 좀 내려놓고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 회복하는 것이 내 신앙이 뜨거워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식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 이 무관심은 참으로 좋지 않은 겁니다. 말을 해줘도 관심이 없으면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번에 투표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선거에 관심이 없으면 투표해야 안 해요. 투표 안 해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놈이지 뭐, 아무나 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선거에 관심이 없으면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방송으로 목사님이 뭐 아무리 매스컴으로 뭐 현수막으로 아무리 걸어놓고 투표하십시오 해도 무관심하면,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심을 가지면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소돔에 찾아갑니다. 소돔에 가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이 이제 무너진다. 이러니 망한다. 그러니 빨리 가족들과 도망가라.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위들, 지금 빨리 무너진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럴 때 사위들이 뭐예요? 무관심하니까 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절대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뭐예요? 무관심하니까, 그 말을 헛스로 들으니까, 그렇죠? 신중하게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며 큰 재앙이 있는다. 그러니 빨리 돌아와라 하고 노아가 외칩니다. 이제 홍수가 와서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노아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데 언제쯤이야? 그래, 내가 배 만든 거 좀 도와줄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때 사람들이 노아를 도와주고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이 망한다, 비가 와서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가 악할수록,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모이십시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가까이 하여 내 자신을 늘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관심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한 번쯤 제자대학에 나와볼 것이고, 관심이 있으면 한 번쯤 금요심야에 나와볼 것이고, 관심이 있으면 기도에 한 번 더 나와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인생의 종말이 오든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이 올 때 너희에게 덫이 만나는 거예요. 덫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관심한 자에게는요 어떤 말을 해도 귀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1941년 12월 7일 날 평화로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일본군 비행기 353대가 진주만을 공격해 옵니다. 공격받기 1시간 전에 미군 병사 2명이 그날 당직을 썼던 당직 장교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적군의 비행기가 벌떼와 같이 지금 레이더에 잡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교는 그날 저녁에 있을 파티만 생각하고, 야, 그거 적군 비행기도 아니고 우리 아군 비행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병사들의 말에 무관심했어요. 무관심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주만 공격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군 병사 3,000명이 죽고 177대의 전투기가 불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은요 무관심에서 발생합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아무리 해도 무관심하면 안전벨트 안 매. 그러다가 한번 사고 나는 안 나겠지, 났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무관심의 바이러스를 뿌립니다. 그 무관심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어떤 좋은 말을 목사님이 해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도 남는 귀한 말씀, 나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경책은 이제는 화면으로 나온다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성경은 집에다가 꽂아놓기만 하고 성경은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새로 바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이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매일 보던 책 가지고 와. 그럼 뭐 가지고 와야 돼요? 성경책 가져와야 하는데 성경책 안 가져오고 뭐 가져와요? 홈쇼핑 책자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오직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찬송가는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폼으로 책꽂이에 꽂아놓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 묵상과 늘 깨어서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도 무관심하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료가 떨어지면 불이 꺼지게 되듯이 성경의 말씀에 뭐예요? 기도와 말씀의 영적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믿음은 식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36절 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생각의 문도 열리서 그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신앙의 본분의 삶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분주함과 그 무관심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잘갈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면요, 은혜가 식어지면은요,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지면 사람이 사나워지고요, 그리고 거칠어지고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싸움닭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사람이 거칠어지고 갑자기 싸나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사람이 뭐예요? 공격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함과 온유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친구 관리를 못하면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멀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기적으로 전화하고 가끔씩은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가까운 친구라도 헤어지게 되고 만나도 서먹서먹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나눠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내 신앙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뜨거움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방탕함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생활의 염려,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그리고 분주한 생활, 너무 바빠도 안 되고요, 그리고 무관심한 생활로 인하여 내 신앙이 식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식었던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뜨거워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반드시 이 네 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혹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방탕한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활에 염려를 너무나 많이 하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나 바빠서, 아니면 어떤 말을 해도 무관심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왜 뜨뜻미지근하며 왜 토해버리는 신앙이며 하나님 내 신앙이 왜 미지근하며 더 이상 성장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서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